우리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싶더니 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막 더워지고 있는데 제가 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스크가 너무 KF94 이게 막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잠깐 들려서 좀 얇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저기 얇은 거 있다고. 그래서 얇은 거를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수업을 갔는데 이 한쪽 이 마음 가운데 야,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너무 두꺼운 KF94에 막 숨이 허덕거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얇은 것 하나 마스크만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좀 쉬어지고 조금 내 마음이 가뿐해지고 하는데 이 평상시에는 몰랐었던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끼면서라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감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혹여나 올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명절 가운데 어느 명절이 가장 좋으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온 두영이요. 네. 네. 명절 중에 여름을 좋아합니다. 우리 예성이는 어떤 명절을 좋아합니까? 네, 만우절을 좋아합니다. 본심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대답을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만우절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명절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를 질문해 보면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유월절을 몇 번 보내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을 몇 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몇 번 보내셨는지 한번 같이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을 우리 조예겸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네, 2장 23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자, 한 번입니다.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우리 유세연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절. 네, 여기서 등장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은 우리 권상아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도 유월절이 등장하고 있죠.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을 우리 조서연 교사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멘. 이렇게 해서 13장 1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몇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다 보면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 공관복음에도 유월절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유월절이 혹시 몇 번 등장할 것 같으십니까? 네? 혹시 공관복음이 뭐지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새 공관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은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등장할까요?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는 그 순간이 유월절이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 몇 번이요? 4번을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 사람은 명절을 왜 보내지요? 왜 명절을 보내나요? 날이 밝게 뜨면 명절을 지내나요? 네, 전혀 상상을 못했었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 그때 친인척들을 만나고 또 잊어버렸었던 보통 조상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명절을 이렇게 보내갑니다. 어른들은 보통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요. 애들은요. 저 오늘 주원이가 왔는데 주원이는 명절을 왜 새러 갈까요?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는 어디 명절을 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끌려가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왜 엄마가 아빠가 나를 명절 새러 그렇게 끌고 가는지. 왜 그럴까요? 네, 돈 벌러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3살, 4살 때는 몰랐는데 10대 중후반 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 저희 아이들을 꼭 데려갑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3명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를 해갖고 와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은 애들을 낳은 집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을 왜 세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왜 유대인들은 명절을 세웠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절기를 지키는데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는 그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중간쯤에 보입니다. 3번째 줄에 나의 민족을 내 백성이라 그럽니다. 내 백성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 한국 사람의 명절은 친인척과 어떤 조상을 기억하고 또 그들과 정다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명절을 지내는 것이라면 유대인의 명절은 단 한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왜 명절을 지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 바로 밑에 있었던 그 백성된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신분이 변화된 그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 세상 명절은 그것이 포커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 1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때론 바쁘게, 때론 생각지도 못했었던 문제들 때문에 봉착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6월절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이 6월절 본문을 통해서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분, 구별,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절기 때요. 6월절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구분시키시면서 구별하시면서 심판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피를 발라라. 문설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줄에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우리는 그냥 기쁘고 감사한데, 이 세상에서는,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며 심판하시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았구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살았구나. 축제하고 기뻐할 때에 세상에서는 통곡하고 곡성이 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오늘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죄인들을 향해서 구분시키는 장소가 있는데 유치장이 있고요, 구치소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도소. 물어볼까요?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들어가 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게 유치장이구나, 이게 구치소구나, 이게 교도소구나. 그런데 안 들어가 본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지요?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혹여나 궁금하시면 오늘이라도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치장이라고 하는 건 경범죄를 범하신 분들. 그래서 하루에서 30일 이내에 경범죄를 가지고 행하신 분들이 유치장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경범죄보다 심한 죄를 범했는데 아직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는 피의자 신분으로 있을 때는 어디를 가냐면 구치소를 가게 돼요. 그 구치소에 가 있는 동안 재판도 하면서 변호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진짜 죄인이야라고 판결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어디로 간다고요? 교도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씩 알아가요. 세상의 많은 이치를 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4가지 6월절, 4번의 6월절을 봤는데 2장에서 있었던 그 6월절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염소를 팔고 소를 팔고 환전하고 있는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며 장사꾼을 내쫓으시는 그 환경이었어요. 무엇이 구분되어집니까? 나는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가 성전인,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신 자와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모신 자들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번째 6월절은 어느 사건 때 이루어졌는지 혹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그 요한복음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지요. 그러므로 그때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와 그 물이 동하여질 때에 천사가 내려오면 병자를 고쳐주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유월절 사건에서는 예수님께 치료받는 자와 천사에게 치료받는 자들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유월절에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는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자와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 십자가 마지막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께 속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히 심판받을 자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계속 구분과 심판, 구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유월절에 절기에 초청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받으시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절기 가운데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의 한국인의 명절, 중국인의 명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한국인의 명절이라 그러면 그 명절을 누가 세는 거예요? 한국인이 세는 거지요. 중국인의 가장 큰 명절은요? 춘지예요. 이게 가장 큰 명절이지요. 그 춘제는 한국 사람이 세지 않고 중국 사람이 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표현을 하면 누가 이 절기를 세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인들의 절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무슨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한국인의 명절이면 한국인이 주체가 되고 계획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인이 계획하며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이 절기, 명절은 누가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이 절기고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77절, 초막절, 예? 뭐요? 맥추절. 네. 맥추절. 네. 또 들었었던 거 다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세 절기예요. 유월절과 77절과 장막절입니다. 그 외에 많은 다른 절기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설교를 제가 전했었던 것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하면서 시간의 순서로 제가 잠깐 설교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그란 도표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뭘 보고 합니까?
자꾸 간사한 짓을 해갖고 어제부터 세 가지의 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어요. 뭐예요? 네? 네, 대속제일? 네, 장막절입니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팔절, 큰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계시록에 7가지의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던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귀와 미혹의 영들에게 짓눌려 있었던 그 인생들을 마침내 해방시키시는 대속제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져서 우리를 영원히 장막, 영생, 천년왕국,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장막절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 그 영원 이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어요. 2000 몇 년입니까? 20년 맞아요? 가끔 가다 연수를 막 헷갈리더라고요. 간혹 이게 어르신들이 날짜가는 감각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 부활이 성취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였고 천년왕국을 지났고 이미 영생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임마누엘로 영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께 속하지 않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지 않는 자, 즉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모시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베데스다 38년 된 그 병자, 천사가 언제쯤 내려올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치료제가 언제쯤 나올까요? 뉴스를 보니까 임상실험하고 내년 상반기 때쯤에나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벽한 치료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병자, 항상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빠른 사람, 자기보다 병이 조금 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항상 먼저 가요. 천사가 내려와도 언제 치료받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는 그 즉시로 치유받더라는 사실이지요. 천사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당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줬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오늘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오늘도 그 문제 가운데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해답은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천사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가 날마다 낙심치 아니하고 항상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자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홍혜경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이분이 캐리어가 조금 되더라고요. 이분이 작가셨는데 우리 중장년은 아실 것 같아요. 전원일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원일기의 한번 주인공 굉장하신 분이죠. 저 때 나이가 29살이랍니다. 29살 나이로 저 연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홍혜경 집사 그분이 이 전원일기의 작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MBC 베스트 극장의 작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유명한 작가 누구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김수연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1회당 작가를 1회 극을 쓰면 1억을 받는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가가 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20편 마치면 20억 꿀꺽 들어오는 거지요. 그때까지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 작가로서의 삶을 보내야 되겠지만 많은 유명 배우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작가인데, 유명 작가인데. 그런 작가로 보시면 아마 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작가의 삶을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정말 굉장한 삶을 세상에서 모든 비전들,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 당시는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 딸은 너무 신실한 제니퍼라고 하는 그 큰딸이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이웃 아주머니를 쫓아가면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5살 때쯤에 이 큰딸에게 암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예수는 믿지 않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고 이거 굉장히 중한 병이라 며칠 못 살 거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제니퍼가 섬기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신방했대요. 제니퍼, 네가 하나님 앞에 혹 사원을 해봐라.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 살려주시면 사모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사원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살려주실 수 있으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저 홍혜경 집사가 되셨는데 저분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제니퍼한테 계속 독촉을 하는 거죠.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너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원을 해보라고. 그런데 제니퍼는 그렇게 안 했대요. 하나님하고 딜하고 싶은, 즉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더래요. 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정말 분노하고 왜 얘가 이러는지를 모르겠는데 결국 그 딸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마지막 날이 됐답니다. 의사가 와서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죽는 그 딸을 병상에다 두고 자기가 앉아서 맞은편에서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새벽녘에 엄마니까요.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라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새벽이 되니까 너무 졸리드는 거예요. 계속 졸으면 지금 딸은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졸음 때문에 계속 눈이 감기고 자기가 너무 한심스럽다는 거죠. 지 딸은 죽어가는데 자기는 졸고 있는 이 환경. 근데 졸고 있는 그때에 뒤쪽에서 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시편 121편을 읽어봐라. 그런데 그런 음성이 분명히 들렸대요. 자기와 딸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분명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너무 졸리니까 이것들을 읽지 못하고 결국은 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대요. 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들렸었던 그 음성, 그 말씀이 너무 궁금했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121편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8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야.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졸고 있는데 이 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냐면 우리 딸은 졸고 있는 엄마의 손을 놓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손을 잡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딸을 이렇게 보내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새벽녘에 시편 121편을 읽어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이 딸이 믿고 있는 너의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시며 졸지하지 않는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의사의 삶, 세상에서 잘 나갔었던 그 삶, 미국에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었어요. 한의사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작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도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모시는 자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성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관복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성전, 염소, 소, 많은 장사꾼들을 쫓아버렸었던 이 사건은 공관복음의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2장이 등장해요. 6월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6월절마다 마지막 6월절의 성전 청결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에 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처음 초반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즉,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청결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계속 어떠한 흐름 가운데 보고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을 우리 권원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장 7절. 예, 1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권원이가 1장 50절을 한번 읽어줄래요? 1장 50절.
예, 마지막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승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요. 22절 읽어주세요. 예, 아멘. 우리가 5절을 이렇게 봤는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선포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이분을 믿어야 된다고.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표적, 이 이적을 본 것으로 믿느냐? 더 큰 것을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야 믿으라는 거죠. 뭐 때문에 믿었냐면 네가 40년 동안에 지었었던 이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나중에 지키고 확인하고 목도하고 난 다음에 아,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였어요. 물을 포도주게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단지 그 목적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고. 세례요한, 침례요한은 이분을 믿어야 된다고. 나다나엘이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 이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구나,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자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을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겠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치 성경은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분을 꼭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온갖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을 갖다 대고 이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서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나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설명서가 없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거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에 제품 설명서 가운데 아주 희한한 제품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말씀해 볼 테니까 어떤 제품 설명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맞춰야 돼요. 1번, 제품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먼저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십시오. 2번째, 제품의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고장은 아닙니다. 3번째, 제품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통신이 두절되거나 회귀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4번째, 소음 중에 TV 시청을 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5번째, 반품이나 환불은 불가하오니 고장 시에는 고쳐서 사용하십시오. 뭡니까? 예? 왜? 핸드폰, 멀티탭. 뭐 어떤 그런 거였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소음 중에 TV 시청하면 고장납니다. 열심히 스포츠 보고 있는데 청소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청소하고 있으면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고장나기 쉽습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66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과거 선지자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성경을 떠나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을 사랑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오늘도 100% 신뢰하며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항상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렇게 우리를 소망두게 하신 예수. 우리가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면 물이 몇 도가 필요합니까? 100도 필요하죠. 여러분,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연탄했어요. 연탄 이렇게 하려면, 저는 연탄과 굉장히 안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연탄. 저 연탄 구멍이 몇 개인지 알아요? 세보거나 얘기해요. 예? 예? 전문가 오셨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연탄을 거의 안 쓰지요. 근데 서울에 올라갔는데 연탄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탄을 이렇게 뗄 때마다 이렇게 아궁에다 이렇게 넣고 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저한테 너 커서 술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약주를 좋아하셔갖고 새벽만 되면 모든 사람들 다 깨우시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너 크면 술을 먹을래 안 먹을래, 이 한마디를 물어봤어요.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압니까? 제 미래를 어떻게 확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당연히 술을 안 먹지요, 이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부엌으로 들어가고 연탄집게를 들고 오셨어요. 연탄집게를 이 썩을 놈, 내가 이렇게 네 애비한테 이러네. 그래갖고 저는 연탄집게를 볼 때마다 무서워요.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요. 굉장히 무서워요. 저걸로 또 두들겨 맞을라. 어머니가 그렇게 돌변했었던 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장남이라 그래도 이렇게 잘 키웠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탄도 과거에 이 떼신 분들 알지만 이 가족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 한 장이 필요했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 완전 그 달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럼 그 달동네에 있는 그 올라가기 위해서 연탄을 이렇게 두 손으로 몇 장씩 끌고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면 팔이 떨어지는 거죠, 그 애가. 그런데 그 부엌에다가 연탄 한 200장이든 300장이든 이렇게 딱 놓으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었죠. 겨울을 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연탄이 필요했어요. 근데 연탄이 몇 도에서 점화되는지 아십니까? 떼신 분 전문가 어떻게 한번 말씀을. 거기까지는 500도가 점화되는 온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면 물이 끓는 100도가 필요하고, 한 인생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500도에 점화되는 연탄이 필요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100도, 500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어떤 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걸 야고보서에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초반에도 잠깐 기도했지만 임재가 없는 기도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믿음이 생겨요. 병든 자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단지 그냥 기도하는 모양을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혹여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믿음이 있는 기도만이 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그건데, 우리 한번 다음 거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여기 어떤 도가 있어요? 믿음의 도가 있어요. 믿음이 도라라고 하는 말씀은 저 도 자체가 말씀,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계명, 그거를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곳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목사 믿음 좋더라, 저 교회 믿음 좋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은 들쭉날쭉할 것입니다. 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딱 떨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저 교회 공동체는 막 크게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교회 공동체 믿음 좋더라 소문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공동체의 믿음도 어느 순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말씀 위에 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세요? 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제사장은 자기 친인척들을 시켜서 장사, 이윤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환율로 동전을 바꿔가면서 환전하며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저 멀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를 못 끌고 오니까요. 아무것도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 대사장의 친척들, 사두개인의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합작하여 환전할 때 이윤 추구하고, 동물 바꿔줄 때 이윤 추구하며, 그와 같이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제사장이 오셨어요. 대제사장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을 살면서, 오늘도 주일을 살면서 세상의 소식들, 세상의 이단과 같은 소리들, 점괘와 같은 소리들 이 안에 자꾸 들어오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없고 세상 소리만 가득 차 있는, 이거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장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명들, 그 모든 소명을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도와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어요.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는데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예요. 너에게 묻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끝이에요. 저 시커먼 연탄이 자기의 삶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황토색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지요. 아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살고 있고 연탄재와 같이 막 활활 타오르는 청년의 때를 지냈고 이제는 황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 어떤 인생은 자기의 육신의 저격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전부 다 불태웠단 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화되어지고 발화되어서 평생 타지고 황혼기 지나서 이젠 꺼져가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일평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솟아오기를 원해요. 평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결국 이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 아닙니까? 이 소망 없습니까? 세상의 쓰레기들이 온갖 밀려와 들어서 이거 치우기 바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 없습니까? 맨날 귀신들에게, 미혹의 영들에게, 세상 쓰레기들에게 짓눌려 살다가 여러분의 삶을 다 보내고 싶습니까? 예수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 쓰레기들을 다 처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불타고 있고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소망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나를 보고 있는 그도 변화되어지는 역사. 저는 선교를 꿈꾸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힘들어서 자기도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건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점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타오르기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명, 그와 같은 소명이 있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살지 마세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의 비위 맞춰가며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 때문에 사는 거 힘들잖아요. 물질 때문에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승리하며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기쁨 어디 있느냐? 너의 소망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예수를 성전으로 모신 자만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방향감각 상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